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5년 전 이 현재 국가적 난항을 겪고 있는 이란 땅에서 프랑스 고고학자 이 자크 드 모르간이 이끄는 이 발굴 조사단이 역사적 유물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땅의 옛 주인이었던 이 엘람 국의 수도 수사라는 곳에서 아크로폴리스 성체 언덕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1901년 12월부터 1902년 1월까지 이 사이 두 달을 걸쳐 거대한 비석이 세 조각으로 나눠져 깨진 채 발견되는데 표면에 이 서령 문자가 빽빽했던 그 유명한 함무라이 법전입니다. 비석 속 여러 내용들의 공통 분모가 되는 이 하나의 정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정의,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 사실로는 이 비석은 원래 이 엘람국의 것이 아니라 엘람 왕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바벨로니아에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제국에서 제국으로, 즉 이 강함에서 강함으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리저리 그 비석은 깨어지고 또 땅에 묻힐 수도 있었지만 한번 새겨지고 세워졌던 그 정신은 깨어져 버릴 수도 묻혀져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갚아주라. 어떻게 보면 매우 합당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법, 정의, 이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폭력에 대한 이 면죄부와 그 행동값을 책정해 주는 분노의 계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정신에 있어 눈과 이는 다소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없어 앞을 보지 못하거나 이가 없어 시금하지 못함은 기능적 면에서 인간이 인간의 구실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구실을 함에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또한 창조주가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실 때 이 특별히 눈과 이는 이의 그 성체를 얼굴에 담아 넣은 것인데 이 눈에는 창조주의 우주와 같은 존엄성을 담아 넣으셨고 이에는 이 창조주의 이 고결함이 담긴 질서를 담아 넣으셨는데 죄악은 그 틈을 타 그 거룩한 생김새와 맘드는 새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 분노의 계산기로 책정된 값에 정산을 치르도록 장려하며 창조주의 존엄성과 고결함을 결과적으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구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다르듯 그 목적이 다릅니다. 인간의 함무라이 법이
보복을 정당화하는 방향이었다면 이 여호와의 율법은 무분별한 보복을 제한하는 장치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해악한 것이 아닙니다. 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하며 또 질서를 지키게 합니다. 법은 행동의 기준을 세우고 죄의 확산을 막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나 법은 어디까지나 선을 그어줄 뿐 이 사람의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은 악은 억제할 수 있어도 선을 창조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막아 세운 그 경계 너머에서 책임을 끝까지 감당게 하며 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끝내 이루게 합니다. 법이 통제하는 삶을 넘어 사랑은 변화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곧 세상의 모든 메저먼트를 뛰어넘는 사랑, Love beyond measure,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담긴 것이 복음이고 그것은 좋은 소식으로 허공에 남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삶을 정면으로 흔들고 또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 산상수훈 전체의 이 교착점이 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을 저희가 찾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이 성도의 정체성을 깨우고 소금과 빛으로 성도의 역할을 세우며 성도가 가져야 할 율법에 대한 재정의를 거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의 전환점과 두 가지 행동 지침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이 이 38절, 39절, 38절 후반부부터 읽어드리면은 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며 여기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법을 향한 이 저항의 자세를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이 43절에서 44절에 나타났는데 앞절과 같이 보시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한 차원을 더해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며 이 세상법을 향한 본격적인 이 반격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이 동해법을 따라 악한 자를 다음과 같이 대적할 수 있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나의 왼손을 들어 상대의 오른뺨을 대갖고 속옷을 빼앗기면 상대의 겉옷을 기어코 벗겨서 그의 속옷을 빼앗고 오리를 가게 하면 상대를 반 죽여서라도 끌고 오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따라서는 악한 자들을 다음과 같이 선으로 대적할 수 있는데 오른뺨을 친 악인의 그 왼손 등이 내 왼뺨을 치고 돌아오게 하고 또 속옷을 달라는 자 앞에 먼저 벗겨진 이 나의 겉옷까지 다 내어주며 오리를 강요하는 자에게 어느덧 6리, 7리, 8리를 기꺼이 넘어 더 동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나 인내의 덕이 아닙니다. 단지 손해를 그저 감수하는 어떤 소극적 제약이 아닙니다. 상대의 악을 은혜로 갚아버리는 복음의 공수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45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행여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을 둘 다 바라보기가 어렵고 행여 이에는 이를 갚으면 내려주시는 그 비를 둘 다 마시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창조적 가치에 있어 인간의 기능성과 존엄성의
완벽한 자멸, 소멸을 피해 온전히 저희로 보존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함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온전함은 내 삶의 완벽한 어떠한 방향성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구체적으로 갚아 나가는 이 실질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도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시간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선으로 갚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쉬운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쉬운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선으로 갚는 것 또한 그렇게 역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도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공식 안에 있는 선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 복음은 저희들을 도전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인간의 윤리적 사고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능한 진정한 복음적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뛰고 있는 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인지 혹은 나의 분노의 심장인지 돌아봅니다. 또한 차마 여러 이유로 미처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해 오늘도 그저 쓴웃음을 짓고 있진 않은지, 혹은 이 선으로 갚으며 혼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착각한 가운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쓴웃음을 짓고 있지 않은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그러한 나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 위에 군림하시듯 산 위에 서서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세상을 정복하라, 공격하라, 침노하라. 이것이 곧 45절 말씀과 같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이요 그 기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됨을 믿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원초적인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곧 성도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로, 누군가는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동해보복법을 최소한의 공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기준조차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인간의 선행은 결국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사상도 주의도 어떠한 제도도 어떠한 운동도 완전함을 남기지 못함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조차 인간을 새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 절대 선이 없으니 절대 악의 기준도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절대 선이 필요합니다. 사상과 주의에 쉽게 갇혀버리지 않고 어떠한 제도와 운동으로 한 번에 타버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선, 그 자체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그러므로 기독교인 그리고 성도된 저희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 그의 저서 이 윤리실종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도덕적인 본성이나 그 본성의 타락을 회피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이 윤리적인 행위자임을 알지만 하루를 마칠 때면 도덕적인 불안감의 잔재가 항상 남아있다.
선의의 행동에 이어 악의에 찬 행동, 복수심으로 불타는 행동, 비겁한 행동이 뒤따른다.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절망으로 바뀐다. 솔직히 다른 해답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금 우리를 십자가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무능력이다. 그래도 윤리적인 진실은 계속해서 우리 체험에 개입한다. 도덕적인 존재의 가닥들은 늘 존재한다. 이와 같이 창조는 복음의 우대한 동반자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선과 선행의 근원됨을 믿으며 확신하며 오늘도 이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는 복음의 이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